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것을 살펴볼 텐데요. 왜 죄인에게 속량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절망적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후반부 말씀이고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쓸 때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자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드리는 그 예식을 친지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뻐하면서 할 때 그가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무자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입이 열리자마자 예언적인 찬양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70절 말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찬송을 하죠. 그리고 72절부터 76절까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곧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와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종신토록 영원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적인 찬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가랴가 어디까지 천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막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보내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 일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게 될 것을 인해서 가슴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예언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67절에서 74절까지 그 입이 열린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데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야훼라는 표현 대신 부르는 표현이에요. 야훼 대신 부르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야훼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함부로 죄인들의 입에서 그 거룩한 이름을 발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년에 딱 한 번 그 야훼라는 이름을 자기 입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속죄의 일을 마치고 나와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그 대제사장의 입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그들이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게 하셨어요. 그 이방 땅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질 형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사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10계명을, 특별히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예상치 못한 일로 그 언약을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바대로 그 언약 맹세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또 말씀을 보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보신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의 곰핍함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표현이 돌아보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백성들이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양하는 이 장면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속절없이 죽어서 슬픔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을 사람도 슬프고 과부도 슬픈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대권으로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심에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놀라운 장면을 본 그 나인성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찬양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아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속량하는 것은 죄의 빛을 갚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나가 예수님이 성전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때 노년의 선지자 안나가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기도를 또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량입니다.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를 속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피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냐면 염소의 피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족장이 범죄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염소의 피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속죄제로 드렸죠. 송아지의 피는 어떨 때 드리는 것인가요? 송아지의 피는 온 백성이 다 범죄하였거나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송아지의 피로 제물로 속죄제를 삼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바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그래서 자기의 피로,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예요? 자신을 위한 피가 아니고 오로지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완전한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연약함에 쌓여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실 수 있으셨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그 온전하신 피에 의지하여 속량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와 힘으로 해서 속량을 받을 만한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의 공로를 통해서는 단 1%도 속량을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속량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형편이 그만큼 완전히 본성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본성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분 없이는 우리가 속량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뿔 가진 짐승, 제단의 뿔도 있고 향단의 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뿔 가진 짐승 하면 무슨 짐승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던가요? 성경의 짐승 중에서. 염소도 뿔이 있어요. 맞아요? 또 뿔 가진 짐승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짐승은 들소예요. 들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다윗의 얘기예요. 여러분, 들소가 사자를 죽여요. 들이받아서 화가 나면. 그러니까 이 들소가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상징이 뭐예요? 그 뿔이에요. 뿔. 그 권세와 힘의 상징이 뿔이에요.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이 노래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절망에 떨어진, 흑암 가운데 떨어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나이다. 예수님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는데도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왕이 된 후 인근 지경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무찔러 일으키고 평안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부른 찬양이에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분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평화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라고 찬양했는데, 그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압제받는, 예전에 애굽에서 압제받는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압제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것까지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수의 손에서, 그 원수가 누구냐? 그 원수가 누구고 무엇에서 구원함을 받느냐?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수가 완전히 깨트려져서 없어져야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변의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지 평안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강을 가져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자기 백성의 그 죄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을 선포하실 그 돋는의 광명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평강을 가져오실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한 속죄 희생으로 구원하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원수,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니까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에 취약한 존재예요. 죄에 취약해서 자주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평강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실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서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불러요? 평강의 왕이 오시리라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오셔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송 예언 굉장히 긴 거예요. 이 찬송 예언이 누가복음 1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긴 부분에 사가랴의 찬송 예언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찬송 예언에 주목할 만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언을 마치기까지 자신에게 아들 요한을 주신 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 자신도 기쁘지만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만 높이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도 예언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한도 그분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온전한 찬양의 모습을 지금 사가랴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높여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언적인 찬송을 하고 두 번째 자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게 될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사가랴의 모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늘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먼저 구하라는 것이 실제는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예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예요.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실 분이시다.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구원의 뿌리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원수의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리.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가져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게 예배하게 하실 분. 여러분 전쟁통에서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원수한테 막 쫓겨다니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평강을 가져오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평안하게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뿔로 힘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분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고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고 평강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이야기가 있죠. 형제가 팔리면 어휴 안 됐다 망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대신하여 속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의에 대해서 파산한 죄인의 형편은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에 되었으니 사단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제된 우리에게는 속량할 힘이 없다라고 느헤미야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형제된 사랑하는 형제된 그를 우리가 속량할 힘이 없냐? 시편 49편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 거룩한 능력이 없다. 의의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팔려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해서 끌려가서 죽음의 노예가 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4장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속량이 될 거래요. 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팔렸는데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돈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속량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속량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돈 없이 너희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죄인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은혜로 속량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 3장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거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구원의 뿔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있게 되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속량하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일이 벌어질 것을 성령 충만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으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그 흑암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들을 희생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실 구원만 높여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사가랴와 동일한 영으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시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들을 회개로 다시 돌이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이 이 시대도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사 속량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마귀의 속박을 죽음에 매인 그 모든 인간들이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언약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순간에 사가랴가 그 일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서 속량할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구원의 뿔, 속량의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너무 속량하는 값이 커서 우리의 것으로는 그 속량을 1%도 이룰 수 없는 그 속량의 놀라운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게 될 것인가?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 조건만 충족하면 그분의 다함이 없는 은혜, 능력 있는 그분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유일한 조건이 뭐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내 힘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그 악의 깊은 뿌리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속량과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조건은 그것밖에 없어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거지 복음이에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거지 복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동감했어요. 이야, 맞지?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죄인의 절망적인 상황이 본성부터 삐뚤어졌어요. 본성부터. 앞으로 잠깐 후에 살펴볼 텐데 본성부터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너희 착하게 산 다음에 구해, 이게 아니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시인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속량과 평강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부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예언한 그리스도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 첫 번째,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속량할,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조금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의지의 결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기도 의롭게 할 수도 없어요. 본성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어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성령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사가랴가 예언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사가랴의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지금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야 비로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우게 될 때 그분과 합하여 싸우는 우리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속량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교육 29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각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비춰주는 빛이시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각 영혼, 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영혼이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각 사람의 마음, 그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 기울어진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죄인의 마음에도. 잘 보세요. 각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과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에 대한 갈망과 이건 옳지 않지라고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선한 갈망과 분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넘어뜨리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뒷부분의 내용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의 적대적인 힘이, 마귀 사탄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적대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데도, 분별력이 있는데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거예요. 슬픈 지경에, 사망의 지경에, 어두운 골짜기에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원하는 그런 거룩한 원칙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대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나타난다. 악으로 구부러진 각 사람, 모든 사람의 본성에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 그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이 있어도, 분별력이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속절없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악으로 구부러진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 의지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독립된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속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 분별과 선에 대한 갈망은 좋은 거지만 그 자체로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주목해서 계속 봐주세요. 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이라고 했어요. 이 힘에 저항하기 위해 각 사람의 중심에 그가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사람은 단 하나의 힘 안에서 도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힘으로만 구원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과 협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필요이다. 그래서 교육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할례하면서 안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사가랴는 요한을 안고 있지만 그의 얼굴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리비언 헤럴드 1900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께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는 세상에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교회는 그분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자비를 실험해보고 싶어하는 당신의 은혜의 공연장이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로 당신의 은혜의 공연장이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아까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적용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묘세요. 반역한 세상 안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도표성이다. 이 연약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속량의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